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가 오늘 42번째죠. 42번째 시간이 되어졌는데 그동안에 했던 부분들을 계속 반복도 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복습합시다.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아시는 분도 자꾸 중요한 것은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시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는 것도 다시 한 번 더 복습한다 생각을 하면은 좋습니다. 로마서를 구분하겠습니다. 일단은 1장부터 몇 장까지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를 구분을 합시다. 두 부분으로. 그러면은 성격이 달라야 되겠죠. 1장부터 11장까지의 주된 내용은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이지요. 구원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얻는다. 자신감이 없습니까? 의로운 자가 구원을 얻는데 의로운 자는 자신의 의와 노력과 어떤 공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10장 17절 같은 말씀들은 놓치지 말아야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듣는다는 거죠. 듣는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믿음이 자꾸만 강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랬죠. 제가 지난 주간에는 일본을 한 주간 다녀왔는데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조용조용하지만은 귀에는 잘 들려요. 근데 제가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거의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영어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잘 들리는데 이해는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들린다는 것은 귀로 듣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understand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나와서 귀만 열어놓고 소리로 듣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또 내가 정말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기독교의 생명은 다른 종교와 달리 말씀에 있다는 거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결국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는 너무 지혜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을 감동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은 하늘을 열어서 그 사람에게 정말 천상 세계를 보여주고 경험하게 할까? 능력을 어떻게 하면은 나타내 보일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뒤에 천군 만마가 함께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품이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까? 그게 아니고 단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그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곧 전도의 메시지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장 우리가 참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은 신앙을 가졌으니까, 믿음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에 구원받은 자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 바로 12장에서부터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1장의 1절의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어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정해진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되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은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합리적이라는 말이에요. 합리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제물은 사실은 죽은 거 아니에요. 특별히 번제를 의미하는데 이 번제는 죽여서 불태워서 드리는데 그것이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합리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중에 우리의 삶이 전부가 직장생활,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 이웃과 만나는 그 모든 것이 우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주일날 아무리 경건한 예배를 이 자리에 드렸다 하더라도 주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무관하게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았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실패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사항에서 실패한 거예요. 어떤 예배자냐? 주일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내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자로 드릴 수 있는, 구별되는 그러한 삶을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있습니까? 일본에 가보니까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1%예요. 그것도 개신교와 구교를 합한 1%예요.
개신교의 퍼센테이지는 0.4%입니다. 0.4%. 얼마나 빈약합니까? 오늘 우리는 700만, 800만, 1000만, 1200만 기독교인이 있다. 그러지만은 과연 우리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어떠한가?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열심인데, 교회 안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태가 안 나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 맞나? 수십 년간 같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이 교회 다녔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끔 그냥 그것을 숨겨놓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없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적어도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뜻은 나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제는 내 뜻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할 때에, 내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할 때에 이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 믿기 전하고 우리의 삶이 하등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는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이 땅 위에 살아 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자의 길을 내가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 인생관이 바뀝니다. 성공관이 바뀝니다. 자녀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것은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신관의 변화, 인간관의 변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관점의 변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는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는 이렇게 변화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미국을 방문하고 톨레도를 방문하고 알렌의 묘지를 방문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우리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이었죠. 1885년 4월 5일 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첫 발을 디딘 것을 기독교 역사의 시작으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전부터 복음은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1884년 9월 20일 날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그는 물론 목사는 아닙니다. 의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비록 미국 공간에 주치의 자격으로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의 84년
10월입니까?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민부의 조카였던 민영이가 크게 부상을 입게 됩니다. 동맥이 끊기고 온몸에 9군데인가 그렇게 칼에 찔리는 그런 중상을 입고 그 당시에 한국의 어술로는 도무지 그를 살릴 수가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알렌 선교사가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그를 치료해서 회복을 시켰어요. 그래서 고종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때에 그에게 우리 궁의 의라 그럽니까? 그런 어떤 주치의로 삼고 또 10만 양을 상금으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서양병원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강예원이죠, 강예원. 그렇게 시작되어진 겁니다. 수많은 사연과 내용이 있지만은 알렌 선교사는 그렇게 하고 21년 가까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려 선교를 하면서 그가 사실 우리 가톨릭에서는 상당한 박해가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미국의 선교사들은 좀 여유 있게 넉넉하게 이 땅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알렌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영어 교사들이나 또는 많은 사람들을 그 당시에 초청을 했습니다. 40여 명이 그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사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세브란스 장로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장로님이 그 당시에 스탠다드라고 하는 석유 회사는 그 당시에 1890년도 그 당시에는 미국 석유의 80%를 차지하는 대형 석유 회사였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심 인물이었던 록펠러와 세브란스 그분들인데 그 세브란스 장로님이 한국의 소식을 듣고 이 강연에 대한 소식을 듣고 서양 병원을 세워야 된다고 했을 때에 그때에 1만 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5만 5천 불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5만 5천 불은 지금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150억 정도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브란스 병원이 그렇게 해서 출발된 겁니다. 기독교 선교사와 또한 신실한 기독교 실업가가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하여서 헌신을 했습니다. 세브란스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재물은 내가 나를 위하여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쌓아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면밀하게 잘 살펴서 그것을 지혜롭게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의 가문에서 기부한, 헌금한 액수가 7천억이었습니다. 7천억.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하여 삶을 이 땅에서 마감을 하거나 또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호주에서도 왔고 영국에서도 왔고 캐나다에서 왔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그 당시에 선교사의 숫자가 2,000명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볼 것도 없는 이 나라를 얼마나 그 당시에는 후진국가였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던 날. 교통이 발달해서 비행기를 타고 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거리도 아닙니다. 배를 타고 수개월에 걸쳐서 풍랑과 실험하면서 그렇게 와야 하는 그러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의 한국 교회와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그러한 초석이 바로 그들이었다. 복음의 빚진 자로구나.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을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쫓아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함을 받았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와 같은 일에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합리적인 예배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달려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3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드디어 교회 생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내가 이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니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도 다른 사람과 다른 분명한 은사를 주셨는데 나에게만 주신 그러한 재능이 있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결국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 활용이요 섬김입니다.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요즘 시대에는 섬김 받는 일에 익숙한 것이지 섬기려고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뭔가 엮이는 것을 싫어하는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뚜렷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가 전형적인 교회 의자잖아요. 이거 싫은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막 어깨가 대이거나 이러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극장식으로 어떻게 해요? 개인 의자를 갖다 놓고 나만의 공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조금 더 편하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주의의 최고 가치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에요. 이 개인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힘든 것은 모두가 중심이 신앙생활의 교회 생활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느냐?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다. 왜 예수 믿느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받고 살아갈 때에 나는 자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개인주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말씀이 내게 유익하면은 내가 듣고 내게 해가 될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섬김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의 태도는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하여서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여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섬김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 거예요. 왜 근교에 다니느냐? 섬기기 위해서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다니면 좋겠는데 그냥 꼭꼭 숨바꼭질 하기 위해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 한번 새 가족이 등록을 했는데 무심코 물어봤어요.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6개월 됐습니다. 1년 6개월을 다니고 있다가 어떤 계기가 주어져서 등록을 한 거죠. 1년 6개월이 아니라 수년을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섬김은 나하고 어떤 상관도 없는 것처럼 나 너무 바빴어요. 나 너무 연약했어요. 나는 믿음이 약했어요. 가능한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언제 행복할까? 우리가 언제 가장 가치 있다고 느낄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나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많이 반대 방향으로도 나아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은 윌로우 크릭 빌 하이벌스라는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세계적인.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에도 와서 그 목사님이 많은 세미나도 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시작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가가오를 방문을 했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십니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예 하면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고 문을 닫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는 사실은 내가 여기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좀 자문을 해주시겠습니까? 해서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느냐? 그러면 왜 지금은 안 다니느냐? 당신은 교회를 안 다니지만 앞으로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은 있느냐? 교회에 가면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교회에 가면 어떤 부분이 불편하냐?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수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에 가면 주차장이 시설이 안 좋다, 교회에 가면은 화장실이 불편하다, 뭐 온갖 종류의 그런 어떤 사항들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윌로우 크릭 교회를 처음부터 그렇게 멋있게 지었어요. 만들었어요. 커튼을 열면은 뒤에 멋진 시카고 호수가 펼쳐지고요. 주차장도 완벽하고 화장실에도 정말 멋있게 해놓고. 자,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힘들었죠? 일주일 내내 넥타이 메고 온다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올 때 한 번만이라도 자유로우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넥타이를 풀고 편한 복장을 가지고 그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 교회는 실제 그렇게 해요. 저도 그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들었어요. 거기에 넥타이 메고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한국 사람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넥타이 메고 교회 오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경건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교회가 워낙 유명하니까 매주 한국 사람들이, 성도들이 방문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넥타이 메고 가는 거예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가는 거예요.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신 주일날 바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은 토요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됩니다. 토요일날 우리 교회는 몇 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마음껏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백화점에서 고객을 상대를 하는 것처럼 성도들이라 할 수도 있고 또 교회를 방문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조금 더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정말 뛰어난 예술가가 정말 악기를 연주하고 특별 찬양을 하고
정말 대대적인 그런 연극이 펼쳐지고 입이 벌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그런 예배 자체가 하나의 큰 거대한 하나의 연출된 작품으로 보여져서 끝나고 나올 때는 뭔가를 내가 보았구나 그렇게 느낄 정도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 그 교회로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들어보니까 시카고에 많은 한인들이 살고 많은 한인교인들이 있는데 그 어떤 한인교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천 명의 한인들이 이 교회를 출석해요. 한인교회를 그 안에 만든 것이 아니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편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도 나를 간섭하는 사람이 없고 내한테 질문 던지는 사람 없고 뭘 하나 요구하는 것도 없고 그냥 내 혼자 가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내 혼자 가서 그냥 예배드렸으니까 편하게 내 할 일 한다.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천 명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 여러분, 전에는 내가 그것을 몰랐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서 내가 쓰임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예요. 돈이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맛난 음식도 아니에요. 좋은 옷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고한 가치가 있는 것,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진행된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예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부담스러운 얘기는 가능하면 피해야 된다. 그런 주제는 피해야 된다. 늘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고 상처받고 고생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처를 삼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자십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그런데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순서는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의 출발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치유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 알게 되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오직 주 외에는 다른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제사함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먼저라는 거죠. 가장 먼저.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당신 죄인이요, 당신 회개하시오, 이런 얘기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당신 참 잘합니다. 그렇게 계속해도 너무 잘하는 겁니다. 당신 의인입니다. 당신 잘났습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왜 교회에 오면은 자꾸 누구도 나를 죄인 취급 안 하는데 교회만 오면은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 불편하다. 교회가 하나 두 개가 나는 그런 교회 안 간다. 그런 메시지 듣고 싶지 않다.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왜 창원세강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하게끔 하셨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가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자신을 한번 이 말씀이 진행되는 가운데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기심이나 자기중심적으로 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지혜롭게라는 이 말은 아주 정확하고 실제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서 너무 우리 자신을 과대 포장해서도 안 되고 정확하게 바라는 거예요. 너무 자신을 형편없는 자로 비하하지도 말고. 그래서 가끔씩 교회를 맡길 때에 이런 일 좀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면 나는 믿음이 없어서 부족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너무 깎아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아주 정확하고 실제적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분량대로. 이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그냥 믿음의 양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보다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셨으니까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양을 좇아서 나도 더 많이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이런 해석이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에 분량이라는, 이 분량이라는 원어는 청량의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양을 표시하는 말이 아니고 청량의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너희 모두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믿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으로 너희 자신을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배경이나 능력 등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이 분량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서 각자 독특한 은사들과 능력들을 가졌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같아요, 달라요? 예? 같아요? 다릅니까? 예. 복제품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을 때에 다양하게 지은 거예요. 다양하게. 예, 외국 사람들이 보면 우리 다 똑같이 보이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마다 독특한 인격과 성품, 이력,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교회 구성원들인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눈이 좋아도 눈이 귀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입이 좋아도 입이 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기 다양한 은사대로서 기능을 100% 발휘할 때에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내 혼자서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같이 한결같이 한 몸을 이루는 섬김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략 한 7가지 정도 은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곳에 가면은 더 많은 은사들 나오지요. 그러나 모든 은사가 다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선물로 주셨는데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자신을 한번 면밀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뭘까? 여러분, 내가 어떤 일에, 교회 일에 열심을 할 때에 가장 돋보이는가? 내가 가장 만족스러운가? 내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경험해야 되고 또한 내가 실행하고 시행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하고만 있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뭘까? 그걸 수년 동안 생각만 하고 있지 말아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해마다 하고자 하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여 하다 보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게 내게 맞는 은사로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기쁘다니까요. 내가 섬기고 섬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제대로 섬길 때에 내 자리를 내가 차지했을 때에 그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 드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의 원동력이 되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있다가 또 다음 주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잘 활용하며 교회를 섬기며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섬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